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원수의 목을 잡는 자입니다. 표현이 좀 강하죠. 원수의 목을 잡는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목을 잡으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이기는 거죠.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그의 목을 잡으면 이제는 완전히 이기고 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린 아이 때 쳐졌을 때 싸움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점점 크면서 싸움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성이 있고 또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가끔씩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폭 같은 자들. 그들은 늘 싸우기만 하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섭격하고 상대방의 욕을 하고 막 어지럽히고 대단한 난리를 치죠.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있고 또 그러한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현실 세계에서 육신의 싸움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나는 원래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나는 원래 싸우는 거 싫어. 싸우는 거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싸우라고 해요.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 나는 싸우는 거 안 좋아하고 싸우는 거 체질에도 안 맞고 싸운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데요, 시원한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야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인생을 끝마치고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해서 12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형제의 찬송. 원래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형제들이 유다에게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가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역할을 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대단한 복을 받은 겁니다. 형제의 찬송이 될 정도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원수의 목.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내가 도리어 원수와 싸워서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KO시키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무슨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사실은 자기 아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이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이 한 토막에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손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이. 내 원수 바로 마귀의 목을 잡는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수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완전히 박살낼 거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축복이 흘러가면서 이 한 토막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또 유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숨은 그림 막 이렇게 찾다 보면 군데군데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보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유다에게 한 겁니다. 유다. 다른 11명의 아들이 아니라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도 아니고 또 이제 마지막 아들 베냐민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아끼고 제일 아꼈던 아들 요셉도 아니고 유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유다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다른 11명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을 지금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복이 있어요. 구원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요. 인간은 어떤 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의 복이 있다는 걸 꼭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의해서 그의 행위에 의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태도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유다는 바로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요셉이었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났는데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가두고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버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요셉의 옷을 벗겨놓고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요셉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형제들이 다 짜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저기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집을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사는 그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사는 겁니다. 따로 살면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가족 친척들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 식구들은요 아무나 결혼 안 해요. 믿음의 가족들 또 같은 친척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을 낳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3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커서 혼인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비실비실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둘째 아들, 그러니까 시동생이 되겠죠. 시동생과 장자를 하게끔 그래 했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피임을 해버린 거죠. 내 실을 내 아내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낳아봤자 아들 낳아봤자 내 아들이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주냐 해가지고 피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해가지고 그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두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는 뭐 연년생 내지 2살 차이 정도 됐을 텐데 근데 마지막 아들은요 나이 터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결혼할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 보고 집에 가 있으라 한 거죠. 내가 때가 되면 부르겠다. 집에 가 있으라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해서 혼인해도 되겠다라는 연도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 내가 안 되겠다 해서 그 며느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사는 동네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 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에서 음식을 먹고 흥이 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러고 있는 터에 이제 지나가는 그 음목에 창기가 있는 창기 복장을 하고 머리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눌려쓰고 했으니까 얼굴을 못 보게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유다가 자기 아내마저 죽은 겁니다. 두 아들 죽었죠. 아내마저 죽었죠.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마침 창기가 있으니까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여자가 대신 뭘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주겠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돈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원래 그렇게 하룻밤 지내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참기가 있으니까 하룻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주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돈 받을 때까지 뭘 주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내가 뭘 주면 좋겠냐라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팡이를 주세요. 당신의 도장을 주세요. 그리고 끈을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좋다 해서 주고 하룻밤을 지내고 왔어요. 그런데 한 몇 달 후에 어딘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 이 며느리가 내 아들과 혼인하게 돼 있는데 임신을 했다고? 잘됐다. 당장 불러들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잡아와서 이제 신문을 하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랬는데 며느리가 딱 내놓는 게 자기 도장, 자기 지팡이 딱 내놓으니까 유다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 거잖아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이 뭡니까? 아들이 막내가 자랐고 이제 혼인할 때가 됐는데 나에게 주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에게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왜 며느리 왜 불렸겠습니까? 화가 나서 불른 거예요. 화가 나서 불렸고 또 이제 그 임신한 대상이 자기라는 걸 아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고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그래야 일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도 유다는 화를 내지 않고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며느리 앞에서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오히려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옳고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유다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가 죽고 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 죽은 거예요. 점점 삶이 추락해가고 타락해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뭡니까? 며느리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손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화를 내거나 황당해하거나 며느리에게 오히려 더 공격하거나 하지 않고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유다는 인정한 겁니다. 너가 옳다, 내가 틀렸다는 거는 것. 하나님은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여기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말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대화를 하고 또 사건이 생길 때에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말을 하게끔 또 생각을 주고 행동하게끔 하는 데는요, 악한 영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유혹했고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마귀는요, 숨어있고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환난하고 고통을 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에게도 찾아가서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화가 나고 싸워야 될 법한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억울해하지 않고 황당해하지 않고 이 말이 옳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마귀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마귀가 오히려 화를 내고 싸우고 성질을 내고 해야 마귀는 그래 잘한다 할 텐데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니까 마귀가 충격받는 거예요. 마귀가 진 거예요. 마귀가 진 거예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 내가 옳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내 자식이 죽고 또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이상한 자녀가 낳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유다의 이 고백이 바로 뭐냐?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와 행동과 멘트였던 거죠. 이러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의 목을 잡는다. 원수에게 속지 않고 원수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화를 내고 며느리를 내치고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었던 그 시아버지의 이 태도는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매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온갖 수모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다 당하고 죽었지만 오히려 마귀를 박살내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내가 형제의 찬송이 되고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그리스도가 내 손이 바로 그리스도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마귀의 목을 비틀어서 잡는 원수를 갚는 그러한 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다의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 사람 믿음이 좋고 하나님 복을 주는 그러한 경우보다도요, 이와 같이 리얼한 겁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여태까지 점점 추락해 간 거예요.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죠. 아버지 집을 떠났죠.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대충 그냥 그렇게 살죠. 자녀들 두 아들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며느리와 관계에서 이렇게 아들까지 낳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하고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런 창피한 가운데서도 남 탓을 하지 아니하고 며느리 탓을 하지 않고 인생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 여기에 마귀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마귀가 유다를 유혹하고 꼬드기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 때도요, 이렇게 험악한 말도 안 되는 너무 부끄러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창피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이기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걸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던 유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했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끄럽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연관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신뢰할 때, 손가락질할 때, 비난할 때, 큰 소리 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서운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고 또 나도 어른이고 또 내가 창피하게 왜 그런 말을 하냐, 또 내가 교회 다닌다면서 내가 이렇게 소문을 당해도 되냐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조롱과 모욕과 창피를 다 당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귀를 잡는, 원수의 목을 잡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화면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마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았던 겁니다. 화를 내고 싸우고 매너리 탓하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내 말이 옳다 아니든지.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 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부모의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부모가 무슨 재능이 있고 뭐 혈액형이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뭐 그런 것만 닮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정말 닮아야 될 게 뭐냐? 이런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 그것은요, 자녀들이 볼 때 충격이고 너무나도 감동이고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정말 두고두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것을 담게 되는 겁니다. 손양현 목사님의 딸이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자기 두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를 죽인 두 원수, 그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버지가 양자 삼는 걸 보고 이 딸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원수이고 내 오빠를 죽인 저 원수 같은 자를 너무나도 내가 평생 저주하며 살아야 됐는데 내가 어떻게 양자를 삼냐 말이죠. 양자 삼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억울해서 한동안 시험이 들고 아버지도 믿고 모든 것이 귀찮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서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간증하고 다녔던 선동이 권사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유다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유다가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내 형제의 찬송이 되는 그런 자가 되고 49장 10절에도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뭡니까? 규는요 왕이 되는 지붕입니다.
찬양대 지휘자들이 지휘봉을 들고 탁 이렇게 지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왕들이 그 지휘를 해가지고 손가락만 딱 하는 겁니다. 여기 하면 왕은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만 탁탁 해도 밑에 신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팡이 바로 왕이 있다는 이게 규인데 그 규를 누가 잡냐? 유다에서 유다 가문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복이죠. 그러한 복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1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알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알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대요. 나귀 짐승을 오면 끌고 왔으면 이게 어떻게 매야 됩니까? 기둥에다가 튼튼한 나무에 매야 되겠죠.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나무 둥치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이 포도나무는 이게 강하지도 않고 가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원둥치보다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는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땅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것 때문에 땅에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의지할 만한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그런데다가 포도나무에다가 암나귀 새끼를 넣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많았던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도나무가 너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여러분 옷을 빨 때 포도주에 옷을 빱니까? 포도주에 옷을 빨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물이 지금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왜 포도주에다 옷을 빤대요?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즙은 더 진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에 인하여 붉겠다. 맨날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눈이 빨개지는 거죠. 술꾼들 술 많이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빨개지죠. 그런 말일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도가 너무 많은 동네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건조합니다.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물이 없단 말이죠.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를 먹고 음료수 대용으로 먹고 마시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들의 삶을 풍성케 한다.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주 잔을 주면서 내 피가 너희의 죄를 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언급해 주셨죠.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고 또한 음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가 많아지고 포도의 생산이 많고 포도로 인해서 복을 받고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그 포도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것은 진짜 포도주에 옷을 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옷을,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를 짓고 부정한 행동을 한 그 우리의 행위의 옷을 포도주에 빤다. 예수님의 보혈에 빤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빤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보혈이 없었어요. 보혈이 없다 보니까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여태까지 그렇게 구약시대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치유받고 죄사함받고 새로움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들의 옷을 빠는, 저들의 말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 이 말은 뭐냐면 술을 먹어가지고 눈이 빨개진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포도주로 인해서 붉는다. 보혈로 인해서 붉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눈이 보혈로 인해서 씻겨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눈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용서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저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눈, 포도주에 의해서 붉어진 그 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유다를 통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씻고 깨끗게 할 것임을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의 행위를 빨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원수의 목을 잡고 이기셨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고 이겼단 말이죠. 유다는 원수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제 잘 처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는 온 세상이 가득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 마귀 자체를 박살내고 마귀를 심판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수의 목을 잡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겼다라고 해도 되는데 목을 잡는다라고 하니까 더 리얼하고 더 와닿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레슬링을 할 때 선수가 상대방 목을 딱 잡고 이겨버리면 상대방은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박멸하셨다. 대단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내가 보매 그 짐승이 뭡니까? 박이죠. 땅 짐승,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이 세 부류, 이 땅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긴 마귀를 따르는 그 수하의 귀신들, 온 우주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온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모든 마귀와 귀신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군대들은 뭐냐 하면 불신자들, 불신자 영들, 그 불신자 영들이 이제 마귀와 온갖 귀신들과 불신자 영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나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저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 딱 가서 갔는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고 그 뒤에 그 군대는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인 겁니다. 그래서 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 군대와 예수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우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저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전쟁이고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이 사건 한순간을 위해서 구약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올 것이다. 유다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이 쫙 펼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유다가 한 번 이겼지만 그전에는 속았어요. 졌어요. 또 야곱도 졌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희한하게 소수의 사람만 마귀를 이긴단 말이죠. 대부분은 지고 속고 억압당하고 구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버려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들이 구약시대 그 영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들이 이제는 마귀에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괴롭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마귀를 심판하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 왕노를 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이고 그 사람 죽었네, 인생 살지도 못하고 죽었네, 병들어 죽었네, 돈도 얼마 못 벌었네, 아이고 저 사람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살았겠니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이요 지금 천국에 가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단한 일을 그 일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죽어서 그 일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인식하면서 우리도 마귀를 이기면 우리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다가오고 우리도 상처가 다가오고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다가오고 우리도 창피한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성들부터 내고 막 낙담하고 포기할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공격할 때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그게 바로 진실한 회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할렐루야. 마귀를 이긴단 말이죠. 마귀를 이기고 유다처럼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고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살아서 천년왕국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고 마귀를 이기는 그 대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가 무릎 꿇는 거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